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구성을 좀 잘 이해해야지만 오늘 본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광야 여정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광야 여정을 준비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자마자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고 또 음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은, 특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평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하는 소리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저주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배은망덕한 태도를 계속 보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계속 증표를 주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와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론의 계열에서부터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또 정결의 문제를 계속 교육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세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소멸되어져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나가는 것, 이 과정들을 계속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1세대들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민수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와서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 20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준비시키셨고, 준비한 대로 가는 과정 중에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셨고, 또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가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리셨고, 모든 증거들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리고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장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 2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신광야 가데스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달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 첫째 달일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장에 보면 미리암이 죽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이후부터는 아론이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론이 언제 죽었는가라는 것,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연도는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그때에 아론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같은 민수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에서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출애굽 40년 한 그 해의 첫째 딸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 이 시기가 왜 중요한가를 이제 하나씩 봐야 됩니다. 20장 첫째 딸은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첫째 딸이에요. 즉 광야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나면 이제 뭐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일이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함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애굽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죽었고 이들이 이 세대가 끝났다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시대는 끝나가고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때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잘 드러났던 자예요. 그런데 미리암의 종국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는 핑계로 모세에게 반대하였다가 미리암이 나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나 그리고 그렇게 살려주셨지만 가나안 땅에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세대가 누굽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소멸되었는가를 다 본 세대예요. 그러면 이제 2세대들은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2세대가 다 끝났고 1세대들은 다 끝났고 2세대들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1절에서의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가 2세대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2세대들의 행동들을 보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기서 모여들었다라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따지려고 모였다는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3절에 바로 나와요. 백성이 모세와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이 어떻게 소멸되어져 갔는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이것은 이 오늘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다라고 해서 무리바 반역 사건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그런데 이 무리바 반역 사건이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이 반역했던 사건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보십시오. 20장에 보면 어디 본문하고 같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과 연계해서 봐라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마사의 반역이라고 써져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똑같은 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인한 반역은 1세대들이나 2세대들이나 다를 게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사건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3절에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3절이 그 힌트가 됩니다. 마사 사건이 1세대들의 반역 사건이고 무리바 사건은 2세대들의 반역 사건임이 3절의 증거예요. 왜 증거입니까? 1세대들이 마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 있을 때 그 앞전에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예. 마사 반역 사건 앞에는 누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바 사건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앞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한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레위 지파의 계열 사람으로 우리가 혈연도 같은데 왜 니네만 제사장 해먹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 계열에 대해서 반역했다가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땅이 삼켜서 죽여버려요. 이 죽은 사건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반역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연병으로 다 죽이신단 말이죠. 이 죽인 사건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7장, 출애굽기 17장의 마사 사건과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건이고 마사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의 반역이고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 2세대들의 반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세대들의 반역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부모와 같은 불순종, 단지 물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의 불순종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한 상태로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불순종에다가 그들의 불순종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달라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늦었다 생각했을 때, 특별히 부모된 자들의 회개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선 세대들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조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래 묵은 신자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회개를 잘합니다. 오래 묵은 성도들은 목이 고든 백성들이에요.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더더구나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신들의 죽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모세에게 대들었던 말과 비슷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는 자신의 반역의 정당성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무단으로 군림한다고 따졌습니다. 그럴 때 뭘 이용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먹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무리바 반역 사건에서도 출애굽 2세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무단으로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처럼 말할 때 어떤 회중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또 갖다 붙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누가 정당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정당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아주 악한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면 늘상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자신들은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은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자, 이런 소리가 매우 악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불의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의함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기도만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불의하는 것을 막고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예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런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고 악한 일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조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돈을 횡령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정치판에 끼어들면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추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합니까? 우리가 침묵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고, 항상 분리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팔아먹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에 있습니다. 1절에 가데스라고 밝히고 있어요. 가데스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가데스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앞에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다 라고 말한 것과 출애굽 2세대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말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나쁜 곳이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이들이 사건을 확장합니다. 이들에게 파종할 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지껏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들이 뭔가 자기 손으로 구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어요. 아직 파종할 일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아직 필요치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내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다른 이들은 다 해먹는데 우리는 못 해먹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 이렇게 악한 종자들이 우리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지탱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지. 제가 아파 보니까 그래요. 갑자기 밤에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낫게 해보려고 막 찜질도, 뜨거운 찜질도 해보고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쳐도 배 하나 아프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던 것을 깨달아요. 그냥 배 안 아프고 편안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또 배가 낫고 건강이 좋으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우리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단지 물 하나 없는 것, 물이 없으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돼요. 늘 그렇게 먹고 살아온 것이죠.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작자들이 하는 소리라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뭐라 하냐면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굴 향한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지 결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악평하는 자, 이것이 출애굽 2세대들의 행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배은망덕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이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부모들도 그러더니 너희도 똑같구나. 그 씨가 어디 가겠느냐. 이 말이 할 정도로
이들은 매우 악한 태도를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 2세대들의 새롭게 시작된 시대의 첫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6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누가 친히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오셔서 나타나서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먹여라. 그들과 그들의 짐승을 물을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해요.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반역을 일삼기는 정말 악한 백성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물 주라는 대로 모세는 했어요.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떤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는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갔을까?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에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반역자들은 저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을 못 들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누가 죽습니까? 22절 이후에 아론은 죽어요. 모세는 그 다음에 죽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보통 이 본문을 뭐라고 설교해 왔습니까? 모세가 화나니까 반석을 몇 번 때렸다? 2번 때렸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2가지를 밝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는 거죠. 2가지를 밝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는. 2번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부모 세대들의 반역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어갔음을 보았는데도 자녀 세대들인 출애굽 2세대들도 신앙이 나아진 바가 없어요. 40년간 이들을 이끌고 목회했는데 성도들의 변화된 자가 없어요. 결론은 꽝.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얼마나 회한이 들겠어요? 분명하게 4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이들은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한 대로 따르기만 잘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파종할 것이 없다, 무화과가 없다, 석류가 없다, 포도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악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의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않는 자는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없는 것만을 부풀려내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성도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도에게는 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잠깐만 사라져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그 타락한 그 죄성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해 보였던 직분자도 갑자기 어쩔 때 돌변해서 세상보다 못한 짓거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음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키지 않은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바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나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 노릇 할 수 있는 것,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수요기도회를 무시하고 나오지 않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은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헤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없는 것을 부추기는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잘못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 어떻게 물을 내라고 합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방편을 따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까? 지팡이를 쳐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위에게도 명령하시면 바위가 순종하여 듣는다 라는 것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신뢰를 가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모세가 물을 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모세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누가 물을 낸다? 내가, 우리가, 나와 아론이 여기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물의 원천이 되심을,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것을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역자들아, 이겁니다. 굉장히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반역자들아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봐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출애굽 2세대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데 모세는 그냥 반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 말씀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라는 것이죠. 이 망령되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반역자 새끼들아 하면서 앞서 나가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신앙이 어릴 때도 그냥 성도로 살아갈 때는 불의한 일이 있을 때 별로 분노가 나지 않습니다. 덜 나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지내고 되고 직분을 갖게 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가 됐을 때 잘못되어져 가는 일이 생기면 먼저 성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매우 큰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불의한 것이 왜 없습니까? 모세가 화를 낼 만하죠. 40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하게 보여준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충분히 저는 또 목회자로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모세가 드러내야 될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드러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심판자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타락하였어도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혼을 맡음을 받은 자, 부모나 교회 안의 교사나 목사는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 잘 듣고 말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왜 목회가 어렵겠습니까? 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다 죄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수백 년 교회에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자들을 똑같은 성정을 품은 사람이 품겠다고 하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나를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할 도리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아이고 목회 그만할란다 하고 그만둬버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평가할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맡은 것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의무예요. 버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 안 듣죠. 누가 복음을 좋아합니까? 죄인에게 복음이 다가오면 우리의 추악함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반기며 쌍수 들고 그 복음을 전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가오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지 왜 너의 어떠함을 드러내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옳지, 내 기분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어떠하심이 더 중요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불필요하게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한 번을 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쳐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거는 제 추정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겠죠. 왜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하시는데 가만히 계실까? 또 한 번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확 주먹으로 쳐버리고 싶은데 내가 못 치니까 반석이 친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모세는 분노에 의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나의 어떠함이 전달되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떠한 반응을 나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해야 될 자입니다. 성도는 그럴 자예요. 그래서 24절에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올라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리바 반역 사건에서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7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27장 14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27장 14절 말씀입니다. 27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엄중하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순종한 자들 앞에 있고 아무리 이 조국 교회가 불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내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어떠함, 그 거룩함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성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뜻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나의 조그마한 감정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의지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싸그리 맡겨드리는 자, 그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중함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2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적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또 아론과 모세를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스스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와 꼭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세대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끝까지 읽어보면 출애굽 2세대들의 소망이 계속 나타나요.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들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순전히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힘쓰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할 수 있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막 스스로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잘 구별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되고 엄한 길로 나갈 때, 그런데 이 자녀가 밖에서 사고치고 왔는데 꼴이 많이 아니게 밥도 못 먹고 들어왔어요. 이놈. 근데 혼내야죠. 그럼 혼내는 게 먼저입니까? 밥을 먹여주고 나서라도 혼냅니까?
밥을 먼저 먹이는 게 순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거짓골로 하고 오는 그 둘째 아들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놈의 새끼 가서 돈 다 쓰고 탕진하고 왔냐? 먼저 화를 냈습니까? 아니면은 잔치부터 벌렸습니까? 잔치부터 벌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전혀 모르고 왜 잔치를 벌려줍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분노에 차서, 사람 생각으로는 큰아들 생각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와요. 계엄을 일으키는 대통령이 가고 기대가 되는 대통령이 왔다 해도 이 땅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고 악하고 교만한 태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전해야 될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떠함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른 자들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삼아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돼요.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감정이 휩싸여서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옮겨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의 상황과 처지와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추하고 더러워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일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내 화가 나를 주체하지 못할 때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내 의지로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갈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괴롭고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